어수선했던 점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집중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요일 저녁 3일 저녁 이렇게 나와 주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주님의 말씀을 나누게 하심 무엇보다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에게 형식되지 않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생태 영성을 깨닫고 또 그 생태 영성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굳어진 우리들의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닫힌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생명의 영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제가 이쪽에만 사람이 있다고 했더니 반대쪽에도 많은 분들이 오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양옆으로 우리 반갑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도 늘 말씀하시지만 이 수요일 저녁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일당백의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심하셨습니까? 부끄러워지죠 갑자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회심하셨습니까? 당당하게 물어보시세요. 당당하게. 어떤 회심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생태적 회심을 하자라고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한 주간 좀 생태적 회심이 나의 마음속에 좀 있으셨나요? 나만 봐도 막 좋으셨어요? 아, 좋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생태적 영성에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저는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가 잠깐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태적 영성의 세 가지 단계가 한번 있다고 했는데 벌써부터 눈동자가 흔들립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이었죠? 주여. 창조의 단계였죠. 창조의 단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먼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피조물의 세계를 우리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창조의 세계를, 창조의 단계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단계였죠? 맞습니다. 역시 처음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두 번째는 십자가의 단계. 십자가의 의미는 무엇이 있다고 했죠? 우리 자기 부인, 자기의 내려놓음. 이 십자가 앞에서 내가 여전히 그 생태적으로 내려놓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온전하게 한번 이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 보자.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보자. 왜? 그 자기 부인의 길은 그냥 단지 환경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그 자기 부인의 길을 걸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이제 십자가였으니 마지막 단계는 무엇의 단계입니까? 부활의 단계. 맞습니다. 부활의 단계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는 것. 부활의 길에 동참하는 것. 그 환경에 더욱더 내가 관심을 갖고 내가 시작할 수 있는 그 단계에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시작하는 것이 부활의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다.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생각이 나시나요? 네, 저는 매주 항상 청년부 때도 이렇게 복습을 하고 시작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주기노문과 생태계 위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볼 텐데요. 오늘의 말씀은 사실 2001년 좀 오래되긴 했지만 2001년 3월에 창조의 청지기 정신을 설교하기에 컨퍼런스에 나온 좀 말씀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또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기도,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지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늘 하는 주기도문이었지만
이 생태적으로 생태 영성에 놓고 봐서도 이 기도가 지구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안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해석될 가치가 있는 기도임을 우리가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묵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그런 지구의 위기, 생태정의의 위기에 우리가 응답하면서 우리 삶의 방식을 위한 그 영적인 보물인 이 주님의 기도를 생태 영성으로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대의 생태의 파괴는요, 제가 사실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도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많이 파괴가 되었고요. 생태 위기가 왔다는 것은 제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수년 전에 10년 전부터 이미 이 경고를 계속 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국지적인 수준을 넘어서요, 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고요. 생태계와 공동체뿐만 아니라 지구 공동체 전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나누는 이 주기도문의 구절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경적 또 생태적으로 무슨 의미를 갖는지 우리가 유념할 때에 우리는 이런 도전에 맞설 신앙적인 세계관과 일관된 행동 방식을 분별하게 될 것임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웃과 자연을 사랑하고 정의롭게 대하도록 우리를 부르는 성경 전체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우리는 다시 읽어보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생태계의 정의를 위해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의 보존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은 성경이고 환경은 환경이다 라고 구분짓는 모습들이 참 많아요. 그러나 이 성경 안에서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 생태계와 정의를 위해 또 창조 세계의 보존에 헌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방금도 말했지만 여전히 자연과 사회의 건강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보면 편협하게 뭐에만 관심을 갖고 있냐면 자기 구원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내가 기독교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환경은 환경 문제고 일단 내가 구원을 받아야지. 이렇게 편협한 시선이 사실은 저에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기도의 관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이 세계가 곧 끝날 것이라고도 보는 사람도 있었고요. 이 땅에 살고 있는 빈곤한 사람들과 멸종 위기에 처한 종들, 또 갈수록 파괴되는 생태계의 복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 안에 이 지구 공동체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그 안에 있는 생태 영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짧게 한번 나누어 보길 소망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시기에 사실 이름을 직접 부를 수도 없는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죠. 마가복음 14장 36절에서 하나님의 친밀한 개인적인 이름 아바, 아버지라 부르심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는 이 고백은요, 생태 영성 가운데서 우리 아버지라는 이 말은 우리를 온 지구 공동체 안에 위치시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거룩한 존재의 근거가 만나게 됩니다. 이 기도 안에서 우리를 낳으신 분과 그로부터 나온 모든 호흡이 있는 생명들에게 우리는 말을 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는 말은요, 무슨 의미냐? 우리와 우리의 창조주 그리고 모든 창조 세계를 풍성하게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친숙한 이름으로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만물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부르심으로써
그 피조 세계와 창조자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와 연결시켜주고 있는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이 주의 기도에서는 우리는 창조자이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부르고 찬양해야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 앞에 서 있는, 주님의 기도 앞에 서 있는 우리도 이 확실한 고백을 다시 한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고백은 이 창조 세계를 만드신 분, 또한 모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지으신 그 창조 세계와의 연결을 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고백임을 믿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제가 둘째 하면 여러분들이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게 합니다. 이 가운데 모든 피조물은요, 사실 우리와 친족이며 우리와 다 함께하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창조 세계를 올바른 관계에 기초한다면 우리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세워 나가야 한다는 것이고, 또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표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세계는 그 정반대편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하는, 우리가 늘 고백하는 그 주님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생태 형성으로 바라봤을 때는 피조물과의 그런 관계를 깨뜨리고 있고요,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그 지구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단지 환경뿐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 불평등은요,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는요, 지구 공동체의 복지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으로 이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심각한 이야기만 제가 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심각한 위기 속에서도, 억압과 절망과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그 시대에도요, 어떠한 시대였습니까? 로마의 시대였습니다. 로마의 횡포가 있었고요, 로마의 법이 아니면 모든 것이 그 법 아래 무릎 꿇는 정말 암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정복된 상황 속에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계속해서 외치셨습니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한 미래를 찾고요, 또한 그 미래 안에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 기도하며 그 기도를 우리의 몸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생태 영성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여러분들에겐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의미합니까? 아니면 나의 생명이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을 의미하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요, 저는 단지 우리가 이 세상에 떠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처에 가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주님의 기도 안에서, 이 주님의 기도 앞에서 구체화되는 신앙적인 삶의 방식을 나의 삶 가운데 시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뜻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 안에서 구체화되는 그 신앙적인 삶의 방식을 나의 삶 가운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당신의 나라가 오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고백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속에서 우리의 생태 영성을 고백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셋째 하겠습니다. 셋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일용할 양식의 필요에 대해 기도할 것을 요청받았습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주우며 배웠듯이요, 음식을 축제하면 고약한 냄새가 나고 썩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죠. 자기에 맞는 그 양만을 가져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기독교 윤리학자 레리 라스무스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충분은 기준이고 평등은 가능성이며 나눔은 방향이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분은 기준이고 평등은 가능성이며 나눔은 방향이다. 이것이 오늘 말씀하시는 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가운데 적용을 시키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어떤가요? 충분하겠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충분하고요. 그 다음에 무엇을 추구해야 됩니까? 평등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요? 나눔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단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충분한 것만을 하나님께 바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충분을 통해 우리는 평등해지고요. 그 평등을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나눔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의로우며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운동은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가르쳐진 그 기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라는 이 기도 앞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기도는 늘 충분을 위한 기도만 있지는 않았는지, 어떻게 보면 넘치기 위한 기도만 있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깊게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 말씀을 봤을 때에 아차 싶더라고요. 저는 늘 하나님께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 더 넘치는, 더 풍성한, 내게 더 많은 것, 더 많은 것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은데, 이 주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는 그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너에게 충분한 것을 내게 주지만 그 안에 평등이 있어야 하고, 그 평등을 위한 방법은 바로 나눔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 주님의 기도 안에 있는 것은 충분과 평등과 나눔입니다. 우리들의 기도 안에 이 충분과 평등과 나눔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이웃들, 부족한 것들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넷째,
아멘. 이제 넷째와 다섯째만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은요, 아무런 공로나 자격도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는 기꺼이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줌으로써 그 은혜에 보답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 간의 중요한 지침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책임은 분명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늘 빚진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기도의 이 죄는요, 사실상 빛을 말하는데요, 이 용서의 기도는, 즉 빛의 탕감에 대한 탄원은 희년 전통의 강력한 이미지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식탁 교제를 나누신 사람들은요, 사실상 하나님과 다른 사람 앞에서 모두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분명히 이웃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최저 수준 이하의 임금으로 말 그대로 채무의 악순환에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빚진 자들의 빚을 용서해주고 탕감해 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빚진 자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이런 억압적인 빚을 용서해야 합니다. 조금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지속적으로 생태 보전과 또 생태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인권보호, 사회의 정의, 생태 정의 운동에 직접적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합니다. 자유를 위해, 우리가 앞서 나눴던 자유와 평등을 위해, 충분과 평등과 나눔을 위해, 우리가 오늘 우리 권사님이 기도해 주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보일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참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모습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도울 수 있는 것은요, 저는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하나님 앞에 우리는 빚진 자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없을 때에는 저는 온전한 사랑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도 뭐 다 아시겠지만 목사님이신데, 그렇게 아버지께서 노숙자분을 집에 데려오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샤워를 하게 하시고 밥을 이렇게 대접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는 정말 그게 싫더라고요. 집에 일단 냄새가 너무 심각한 냄새가 나고요. 또 내가 학교 가려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또 기다려야 되고, 그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그러실까? 물론 어느 정도 목사님이니까 그랬겠지라는 마음은 있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그러실 수 있었을까라는 마음을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아마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이 마음이 있었을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빚진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빚진 자의 모습으로 또 한 명의 내 앞에 있는 그 빚진 자를 사랑할 때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꼭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양옆으로 한번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은 빚진 자입니다. 우리는 빚진 자의 모습으로요, 또 다른 빚진 자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섯째, 마지막 다섯째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라는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가정과 직장과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날이 마주하는 그 유혹의 목록을 끊어내도록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시험은 바로 저는 유혹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수입, 더 많은 소유, 더 편안한 것, 에너지 소비, 가족의 행복, 직업과 관련된 성취, 더 큰 주택, 더 큰 자동차, 이 모든 것을 가져야 하고 또 가질 수 있어야만 한다는 이러한 유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 유혹을 뿌리쳐야 합니다. 저는 이 마지막의 기도가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참 아쉽게도, 너무나도 아쉽게도 세상에서 이 세상은 우리에게 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많은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야만 더 편하고 우리가 안락하게 살 수 있다고, 편안하게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에너지 소비를 우리에게 권유하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한 우리들의 공간이 있지만 더 큰 주택을 가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충분한 자동차가 있지만 더 크고 좋은 자동차가 많아야 한다고 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는 아니라고 고백하고 싶지만 제가 말씀드린 것 여럿 중에 하나는 아마 우리 마음속에 하나씩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오늘 솔직하게 이 주님의 기도 앞에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고 묵상해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명 세상 사람들의 삶의 기준과 삶의 방식과는 다른 제사를 취해야 합니다. 다른 기준을 명확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하기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그 예수님의 기도도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의 기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다른 자세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라고, 더 좋은 것을 가지라고, 더 많은 것을 소비하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주님의 기도 앞에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똑같이 남들과 같이 더 많은 것을 쓰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고 세상의 기준과의 전혀 다르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주님의 기도 앞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응답을 하시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전농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자신과 또한 이 지구 공동체에 선한 영향을 미치며 살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기도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개인적인 삶을 위해 또한 지구와 사람들을 향한 돌봄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실제로 보여줘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주님의 기도는 단지 그냥 추상적인 예수님의 기도가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이 주님의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사랑이 있어야 하고요. 우리 모습 가운데 평등과 나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절제가 있어야 하고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우리 앞에 있는 그 피조물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기후위기에 처한 많은 빚진 자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그 문제는 단지 나 말고 다른 환경단체들이 감수해야 될 문제들이 아닙니다. 이 주님의 기도는 그 기도를 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비전을 공유하고 응답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 후에 나의 삶 가운데 그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만큼 저는 그것이 우리 지구 공동체를 위한 그것이 복음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 마음속에 세워지는 그 생태 영성에 한 발자국 나아가는 길이 됨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우리 전농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함께 기도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